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꿈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소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구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의 요절 제목은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며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하나 되게 하셔서 거룩함을 이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러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뿅 하고 갈 거예요. 뿅 하고 갈 거예요. 어저께 우리 손자랑 어저께인가 어저께 토요일이었죠? 어제 맞아요. 토요일 날 우리 손자랑 둘이 갔다 오면서 구름이 아주 하얀 구름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비구름이 섞여서 아주 비구름이 먹구름이 오는 것을 아주 까매가지고 아주 그냥 웅장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탈론이 나한테 그러면 저 구름 좀 보래. 그렇네. 비가 올 모양이다. 소낙비가 올 모양이다. 이제 이쪽에 왔어. 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 감은 구름은 비구름, 소낙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어지럽지? 내가 그랬더니 그렇대.
예, 예, 세상에 끝이 있는 거 너도 알지? 그래. 세상에 끝이 오면 우리는 핑 하고 올라갈 거야. 그랬더니 가 오더라고. 내가 핑 하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간다고. 핑 그랬어. 그랬더니 막 웃어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주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시간 우리가 살게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부르러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과 동일한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놔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시죠? 염려 걱정 없으시죠? 할렐루야. 믿기만 해봐. 없어요. 왜 없냐? 아유야,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염려 걱정이 있어요. 근데 염려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아직 내가 미성숙해서 온전하지 못해서 이게 육에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마음의 생각이 되어지고 세상에 사는데 세상의 어떠함이 의미가 되어서 자꾸 생각이 나고 고민되어지고 마음 쓰이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의미가 있어. 그게 의미가 있어서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밖에 있는 그 세상 것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잠시 살다가 놓고 갈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의 의미가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이 하나님으로 의미가 되어지면 괴로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이 괴로움은 내가 연약함이거든요. 부족함이거든요. 아픔, 슬픔, 괴로움 이거는 연약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미가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졌죠. 이 땅에 살면서는 금덩어리만 보면 그냥 눈이 번쩍번쩍해가 누가 집어갈지라 우리가 아마 여기다가 금덩어리가 그냥 쫙 깔아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24K 금덩어리로 누가 갖다가 쫙 깔아놨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나 안 보나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한꺼번에 사람들을 풀어놔가지고 여기 있는 것 자기 손 닿는 거 다 가져가셔. 그러면 서로 가져가려고 그냥 팍 터질 거야 아주. 왜? 그게 세상에서는 재와 같이 가치가 있고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부귀 영화와 세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황금길을 다니면서 황금길로 쫙 늘어져지고 12보석으로 그냥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보석으로 다 되어 있어서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 모든 그 호박, 오메랄드, 빛이 칼라이다 너무너무 멋있는 정말 그 화찬란한 그 하늘이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이 의미가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죠? 하늘나라에 가서 아니 황금길이라는데 그게 의미가 되면 어떻게 살겠냐고. 누가 보나 안 보나 해가지고 그 조금씩 커갖고 내가 있는 데 갖다 놓으라고. 거기서도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똑같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마음에 쓰이는 대로 의미가 있다면 그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분만이 의미가 되니까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기가 막히지 않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모든 것들이 금은 보화로 되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오늘 밤 되면 이 도둑제들이 아니 밤 되기 전에 우리가 눈이 번이 뜨고 있는데 와서 막 다 뜯어가느라고 난릴 거야. 그죠? 근데 천국이 그렇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로 금은 보화로 장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 하나님만 의미가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 우리가. 인간의 말로 가장 표현하기 좋은 말로 금은 보화라고 그래. 금은 보화라고. 입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금은 보화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뿐이에요. 천국 가면 금은 보화가 있겠어요? 화찬란한 옷이 있겠어요? 없어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손에 잡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 땅에 그 나라에 가면 손에 안 잡혀져요.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영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육체로 만진 바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물질은 이렇게 손이 딱 닿으면 만져져 감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손이 닿으면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 닿으면 감각이 있으면 더 이상 못 가. 거기서 멈춰야 돼. 근데 영의 세계는 감각이 없어요. 첫 번째,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바글바글한데 감각이 없어요. 요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바글바글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글바글해. 노름한 사람들은 손에가 뱀들이 자글자글해요. 술 먹는 사람들은 몸에 그냥 구렁이들이 그냥 막 감고 있고, 음란한 사람들도 음란의 영들이 막 몸을 칭칭 감고 있고, 그런 못 느껴. 영이라 못 느낀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을 열어줘서 보면 보여. 기가 막힌 거거든요. 천국에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손을 보고 만져보고 하는데, 보여줬을 때는 만질 수 있고 이렇게 터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숨어버리면 그 옆에 서 계시는데도 우리가 모르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영의 눈이 열려야 그분이 내가 계시는지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라.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의미가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의미가 되어지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그 주님, 이 땅에 험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교회들은 유태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살던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유태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박을 받고 심지어는 살해 위험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안 만나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이 안 만나지면 어떻게 살아요? 좌우로 우로 치우쳐가지고 저 사람이 다 잡으러 온다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일제시대 때, 아니 공산주의 북한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잠깐만 부인하다가 속으로는 아닌데 입으로만 부인하고 살아남아서 회개하면 되지. 예수 그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라고 그러는데, 신사참배하는데 밥을 딱 옮겨가지고 앞에다가 그 모양을 놔둔대. 그리고 상을,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 밥상을 앞에다 착 차려놔.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먹으려면 뭐 해야 돼? 머리 숙여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안 하고 그걸 거부했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믿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상속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리면 저와 여러분도 그 육체 필요를,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때가 와.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필요한 것들이 없어져 버리,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세상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거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조금 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로 되어져요. 그 말은 아직 내가 육체 가운데, 육의 이 세상 현실이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현실이 의미가 있잖아. 우리가 사실 물질의 그 일도 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관계성도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사냐고? 말도 안 되네.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우지가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적당히 미쳐라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미가 있게, 의미라는 말로 생각하면 돼. 의미라는 게. 예를 들면 이게 금덩어리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몇 돈이나 될까? 4돈 이상 되겠죠? 4돈이 아니라 4돈 안 될까? 한 냥 돼요? 이만큼 분리형이 한 냥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한 냥 되는데 이것을 내가 의미 있게 보여질까 안 보여질까? 의미 있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금덩어리가 딱 떨어졌는데 의미 있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의미 있게 보여지죠. 근데 그냥 살짝 눈 감고 딱 의미가 있어서 그냥 딱 코점을 집어 넣어버렸어. 근데 속에서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어차피 다른 사람도 주워갈 건데 내가 주워갖고 왔지. 이게 요 이제 의미란 말이죠. 나에 대한 의미. 이거에 대한 자신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미가 있어. 나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세상에 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 문제들이 나가 의미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의미가 되면
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과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의미가 되면 나는 옛날에 없던 자존감이 생겨. 그분이 나가 되면 나에게 내 안에서 자존감이 생겨.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의미가 놔져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의미가 되니까 나는 이거 없어도 더 부요해. 내가 더 부요해. 마음이 넉넉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넓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 봤거든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 다 채워준대. 본인이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성질가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로마서 6장 아니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더하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그냥 있는 것이라는데 나는 안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안 그러더라고. 그래도요 있는 거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좀 줘보면서 말 좀 해봐요. 내가 그렇게 줘보면서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어지니까 어때요? 내가 의미되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욕망이 더 생겨요. 욕구가 더 생겨요. 그걸 취하고 싶은, 아구 채우고 싶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 돼야 되는데 10만 불 부족하네. 그럼 100만 불 아구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욕구예요. 그게 인간의 욕구,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의미가 안 되면 많이 있어도 그게 의미가 안 돼요. 많이 있어도. 그거보다 더 많이 있어도 의미가 안 돼. 예수가 의미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좋아요를 못하시려고 변화시키셔서 거룩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오늘 또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첫 번째 하늘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재림하심 또한 또 두 번째 나의 종말 이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내 종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내 종말을 준비해야 우주적인 종말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종말보다는 우주적인 종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666이니 뭐 어디로 흰옷 입고 모이라는 맨날 며칠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 그러느니 우리가 준비하려면 함께 모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다 가서 여기로 오셔요. 우리가 준비합시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버리고 가족이 파탄나고 요즘에 한국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오시겠다는 그 종말을 준비하다 거기에다 생각이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종말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시는 주님의 종말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죠? 내 종말이 준비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공중재림할 때 나도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거예요. 그분의 신부 되어질 때 그게 뭐예요? 내 종말을 준비하는 게 날마다 내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뭐 666을 준비하느니 뭘 베리칩을 어쩌느니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요. 내 종말이 준비되지 않는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냐고. 옛날에 우리 한국의 교황 바오로가 그 적그리스도라고 막 그랬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요? 아니요. 요한일서 4장 5장 읽어보면 적그리스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래.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어디가 있어요? 저기 있는 사람이 나 예수 못 믿게 해요? 아니요. 내 종말 준비하지 않는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살아서 내 주인이 예수로 내 의미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내 세상의 육적 가치관이 나 안에 적그리스도예요. 딱 적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게 내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그 신앙으로 나를 초월하는 내가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의미가 되어져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라. 이 말씀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나. 666 준비하지 마세요. 나 준비하면 분별력도 생기고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이 의미가 되면 옛날에 터키에 지금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의 굴 속에서 죽어서 거기에 동굴에 자기 묘가 재어 있는 지금 그 모습처럼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놔버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로 의미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나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져 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도둑같이 올 터인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아이고 내가 넉넉해서 아이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하고 그런 마음 갖지 말란 말이에요. 내 신앙이 나는 요만하면 괜찮아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임할 때인데 누구도 그걸 피할까 없대. 근데 그러려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모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산으로 모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누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저기로 모이래.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됩니까? 흰옷 입고? 그래서 흰옷 지어가지고 어디로 모인다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요한일서 분명히 나온다니까. 우리 저번에 요한일서 할 때 봤잖아요. 뭐라고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지 나는 예수 믿어?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왜?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예수로 의미가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이거 바뀌어지면 세상에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예수가 의미가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들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영원한 천국을 이 세상에 우리가 실제적 현재를 산다잖아요. 그 실제적 현재가 우리 안에서 지금 사라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 어쩌다 영성을 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은 어린 아이에 매이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가 본질적으로 알아져서 그 본질적으로 의도와 뜻이 알아져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그러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 있잖아요. 놓아지는 거 세상에 놓아지는 게 예수 믿는 맛. 그 안에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우리가 14장에 읽은 것처럼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게 바로 날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내가 의미가 되었는 것이 세상의 의미가 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놓아지게 하기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치관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해가 떨어져서 밤에 자라고 그러는데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성하여 깨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있으면 잠을 잘지라도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뿐이 없어요. 날마다 예수로 오직 예수가 의미있게 되어지는 그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며 고대하는 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해서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준비해서 더디어 오시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니 없어지고 불이 가물가물 꺼져버려. 그게 뭐예요? 내가 나의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내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랬다고 세상 살지 말고 그냥 방에 처박혀 있어라 그 말 아닙니다. 의미가 내 모든 삶의 의미가 내가면 내가 나를 주장해서 내 삶을 내가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나로 살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예수가 되니까 내가 살지 않고 예수께 묻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면 더 넉넉해지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로 언제나 승리가 집사님하고 저하고 나하고 너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저와 여러분의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넘어져서 힘들게 하시는 그러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환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적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지 생각 지 방법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음에 그분께 묻고 여러분 그분의 눈이 내 안에서 열리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 눈이 열려야 내가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육신 탈피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살면서 기도 응답받고 말씀 외우고 열심히 살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근데 이제는 1차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1차적인 신앙생활. 2차적인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보여주면 나가 놔지고 내 열심이 나아지고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내가 하나님을 사는 신앙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단계로 들어가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유함인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지가 주인 돼가지고 좌충우돌 하다가 문제 생기면 아버지 기도 응답해 주세요. 여기에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시집하고 결혼해서 시집하고 친정하고 다른다고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친정이 자기 집이요. 그건 친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이요. 결혼하면 그 친정이 돼. 시집이 내 집이 돼야죠. 요 사고 가치관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십 년 결혼하신 지 몇십 년이 되고 나니까 친정은 내 집 아니죠. 친정 내 집 아니요. 지금 내가 사는 집이 내 집이요. 전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 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하고 내가 열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동네가 다른 거하고 똑같아. 시집하고 시댁하고 전혀 다른 거하고 똑같아.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은 시집하고 친정하고 구분이 잘 안 돼. 남편하고 성질나 싸우면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그래서 막 부모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야고 다 그렇게 싸우고 사는 거라고 막 떠밀어서 밀어가지고 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돼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제는 사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의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의미가 돼야 된다. 이거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 이 가치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하여져서 의미가 내가 있으면 자꾸 나는 받기를 원해요. 기도 응답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해. 의미가 나가 되니까 그래. 그거는 연약한 자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그래. 근데 의미가 예수로 바뀌면 내가 자꾸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누려고 그래. 나누려고 그래. 그 말은 내 마음이 넉넉해져. 주님이 의미가 되면 마음이 넉넉해져. 그래서 나누는 자로 변화되었죠. 나 안 그래도 다 나누고 살아요. 그러면 조금 있어보면 알아. 내가 나누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내가 나누면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자꾸 내가 한 얘기가 자꾸 나와. 그건 내가 의미가 되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어떤 것을 하든지 했다고 말이 안 돼. 왜? 주님이 의미가 돼서 주님이 하게 하심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의미가 돼서 내가 자꾸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가 주인이 되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는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면 예수가 자기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누는 생명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빈 껍데기가 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오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세상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예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날 그 시간 그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벗어지게 하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건과 환경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고 왜 이 사건이 내게 있는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사건을 가지고 또한 그 자체도 내가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환경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 물으십시오. 이 환경이 이 사건이 왜 내게 있는지 주께 물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 사건이 왜 내게 있는지 알게 하시면 의미가 주님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의미가 되어지니 내가 그 즉시 해결되어 버리고 시간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